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굳은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깨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부드럽게 또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된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1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게 조금 잘못 썼죠.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가 된 바울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의 그 여정들을 이렇게 싣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먼저 복습을 해보면 어디로 향해서 썼던 편지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지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측에 여기에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터키죠. 지금의 그 보라색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지방의 1차의 선교 여행을 다녀온 곳이죠.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것이 1차 선교 여행 갔다 온 뒤에 이제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1차 때 갈라디아 지방을 보낸다. 우리가 이 여정을 얘기할 때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이 거기가 본거지가 되고 거기에서 갈라디아 지방을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죠. 이렇게 가느냐인 거에서 이 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1차에는 갈라디아 지방을 복음을 전했다. 2차 여행은 이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이구나. 3차는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회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1차는 여기 구브로 섬을에서 이렇게 갔던 길이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2차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차에 전했던 것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겠죠. 그래서 2차 때는 안디옥에서부터 1차에 갔던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그래서 여기에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차 때는 이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갔을 때 어떻게 갈까요?
다시 1차 때 했던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2차 때 전했던 그러한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이 수금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도와줄 그러한 연보를 그러면서 미리 얘기해 놓고 그것을 거들어 가는 겸해서 다시금 복음에 그 전했던 2차에 전했던 그 지방을 다시 한번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먼저 1차는 갈라디아 지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니죠. 다메섹 도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이 변화가 돼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살았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제자가 아니었어. 사도가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역에 다시 복음주의자들을 갔던 이 복음으로 전도를 했던 그 지역 갈라디아 지방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잘못 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혼돈이 생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제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하고 싶겠죠. 이 갈라디아 편지에서.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갖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함 그 변화된 사람은 내가 지키는 것, 내가 열심으로 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었습니다. 6장까지 짧은 서신에 그 복음의 그 진술을 다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첫 1장과 2장에서는 사도직에 대한 내가 전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야 라는 것을 전하기 전에 사도가 됐던 이것이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관해서는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신앙 고백을 쓰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정작 보내고 싶었던 내용이 3장과 4장에 실려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하박국서를 이용을 하면서 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5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장에서는 인사말 5절까지 인사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다른 복음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1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까지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내용이 되겠죠. 1장에서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인사를 하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11절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댄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그러겠습니까? 사울 바울뿐만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여기에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을 이렇게 멀었었던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아나니아에게 여기서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께서 택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누군가를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로부터 이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것이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까지 오게 됐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한 거야, 그 사람이 나를 해준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했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성경을 기초로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복음인가를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런 다른 곳에서 보면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되는 이단이 왜 이단이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는 복음은 다 이단이다라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하지 않는 복음은 모두가 다 거짓이고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또 멸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잡아다가 구속하고 뭐에 열심이었죠? 전통에 대하여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12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전의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럼 뭐가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내가 사도로 변화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해했고 멸했고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바뀌었다. 180도 바뀌어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으로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랬었는데 어떻게 변화합니까? 변화하는 이야기를 뒤에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해했었는데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였다. 전통에 관해서 열심히였던 그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해서 보면, 우리는 어떤 것에 예전에 열심히였습니까? 지금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열심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것에 되게 열심히 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열심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과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다른 방향으로 되게 열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길로 다름질해서 가는 거가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의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상급을 쌓는 거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전통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 완전히 바뀌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선택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고, 이미 택했다, 언제 택했다라는 것입니까? 이때가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가 30대의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살아온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택정했는데 그 택정이 나타나졌던 그 은혜로 부르시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이제 나타내기 시작한 때가 그때지. 이미 택하기는 언제 택했다고요? 이미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죠. 누가 한다라고 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로마서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게 합니다. 토기장이가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만들 권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나님께서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지. 나는 전도사가 되고 싶어.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선택한다고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직분이 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이 지금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 빌립보서, 이것은 사도 바울,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실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죠. 주께서 택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사무엘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나는 이 자리에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내가 한 거야. 내 의가 드러날 것이 없죠. 왜 부르셨습니까?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에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에,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한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6절 하반부부터 24절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했죠, 바울이. 그리고 나서 회심한 후에 취한 행동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하반부에서부터 17절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데마섹으로 돌아갔노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여정입니다. 다메섹에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면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을 목격했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지고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가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쩡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하는 경우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이때가 한 AD 3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서 목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에서 좀 전에 갈라디아에서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2절부터 2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기에서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26절부터 9장 26절부터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이야기는 써있지가 않습니다. 요 두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3년이 지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는데 아라비아에서 3년을 다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3년에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면 이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 날이 지나서 이렇게 보통 이 성경에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3년으로 쓴 것이 정말 이게 성경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시므이가 이제 그 왕상에서 왕께 대답할 때 이 내주 이 사울의 그 누구 다윗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시므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이게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이야기, 이것이 날이 오래됨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의 때에 이었을 때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비를 내릴 때, 이 안 온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날이 지나고 이야기하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느냐면 이 3년이 지난 뒤를 여러 날이 지나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이야기가 다메섹에서 다시 아라비아로 갈라디아에서는 갔다가 다시 왔다. 그런데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거기에서 있었던 기간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이제 그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 아라비아로 가서 여기에서 이 아라비아를 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것이 어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었던 그 호렙산으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엘리야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0주야를 가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마도 그 밑에 거기에 그 시내산 있는 그쪽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3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왜요? 여기에서 다메섹에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 3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측하건대 모세가 거기에서 있었던 그 40일 광야에서의 훈련을 뭐라고 했습니까? 40일 금식하기도 했고 40년의 광야 생활도 있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했을 때 40일이었고 라고 볼 때 아마 예루살렘 가기 전에 다메섹에 갔던 것도 한 40일이지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왔었던 그 모든 기간은 3년이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아라비아에 갔던 그 장소가 여러 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이 호렙산일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한 40일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냥 3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어디를 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18절, 19절, 2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메섹에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3년. 회심하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이제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죽이려고 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서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머물렀다. 거기에서 1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만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중에서. 그러면 사도 아닌 다른 사람들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사도는 게바와 지금 야고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주의 형제 이 예루살렘의 기둥이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부터 우리가 28절까지 한번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죽이려고 여기서 힘써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가이사에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름 있었을 때이고 이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1차 전도여행에서 할 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이 바나바가 중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을 것이고 여기에서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피하게 됩니다. 이곳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왔을 때입니다. 잠시 바나바에 관해서 얘기하면 바나바는 우리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와 그 아저씨 그 조카가 되죠.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가 되고 구브로 출신이고 레이족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남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를 지녔던 사람이라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또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도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쫓겨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피하게 되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옛날에 박해던 이 사람이 지금 그 믿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와 여기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갔다가 길리기아는 다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향이 되겠죠. 이것을 사도행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제 아까 29절까지 아까 읽었었죠. 근데 30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내려가서 다소로 바로 보냈다. 여기서는 수리아를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리아 지방 빼놓고 그냥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또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소에서 배 타고 이렇게 다소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다소 가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수리아 지나서 다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 오른쪽에 빨간 그 화살표가 거기가 이제 이동 경로입니다. 회심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다메섹으로 갔죠. 그 기세 등등하게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거기가 한 3년 되었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얘기했고, 보름을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도 또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자,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데리고 갔다가, 그리고 수리아를 지나서 길리기아 다소로 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 여기 한번 보여지나요? 빨간색 화살표로 보면 보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회심 직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계속 사도 바울은 변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변하고 나서는 변하자마자 다메섹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관해서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심한 후부터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계시를 받은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 그 사이에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다소에서 아까는 갔는데 짧게 이야기가 있지만 다소에서 적게는 6년, 많게는 1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받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것, 이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죠. 뭐처럼 바뀝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도들이, 겁에 질려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변화가 되죠. 겁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할까 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봐, 저 사람이 짜증을 낼까 봐, 나한테 공격을 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이 바뀌어지느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즉 예전에 전통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통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즉 착한 행실은, 선과 악은 우리가 어떤 게 기준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다 악이고, 선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다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러한 복음으로 변화된 그러한 자는 당연히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완전히 바뀐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묶여있는 삶을 여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러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아내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영광을 올리는 삶, 즉 영생을 얻는 삶, 그것이 곧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지죠. 하늘의 행복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내 기쁨이고 평강이 되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었었지만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기쁨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께 내 말씀으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받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지금은 주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가득할 때, 내가 변화되면 누가 바뀝니까? 상대가 변화됩니다.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이웃이 변화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너 때문이 아니야가 아니라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건 누구부터?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화되는 거고, 내가 완전히 바뀔 때 상대가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